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때는 대부분이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제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에 왔는데, 예배학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이 무슨 교회 무슨 부목사로 청봉받는다는 건 거의 좀 드문 일이고 대부분이 개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꿈을 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개척하면은 뭐 성도들이 갑자기 몰려오고, 왜냐면은 그 교수님이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시고 또 전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지만은,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금방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개척하는 분들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내가 1년 안에 뭐 몇백 명이 교회가 되고 성장하고 교회가 막 부흥돼서 건축하고, 그것은 내 꿈이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렇게 목회를 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개척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불과 소수의 개척 멤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이 5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항상 중심을 잡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명이 모인다고 해서 설교를 대충 준비하고 500명이 모인다고 해서 설교를 아주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심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의 자리가 500명이 모이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인사가 좀 늦어졌네요. 우리 한번 앞뒤 자리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추석 명절이 되어서 이제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고 막 서울로 떠나려는 그 맏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먹으라고 이제 그 설 명절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큰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서울로 이제 귀경하던 이제 그 며느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었던 추석 음식을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서울에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곧바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야 잘 도착했냐? 그런데 아까 네 동서가 옆에 있어서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그 설 음식 속에 네 아들 대학 등록금을 넣어놨다. 큰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휴게소에 가봤더니 그 휴게소 쓰레기통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어요. 그 이후로 명절이 되게 되면은 휴게소 쓰레기통을 뒤지는 며느리들이 많이 보이게 되었다. 그런 유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불행한 것은 아닌데 영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과거 어느 시점에는 내가 행복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행복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행복에 대해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 흐뭇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추석 명절 앞두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덜 가치 있게 여기는가가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돈이 전부다 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그 권력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명예와 권력을 얻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맛이 쾌락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젊었을 때 좀 더 엔조이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떤 대상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까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떤 대상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대상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대상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이 내 인생의 가치다. 그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 그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명예와 권력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예요. 그럼 그것을 얻게 되면은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사람들이 즐기기를 좋아한다. 해외여행에 간다. 이것을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것이 인생의 행복 가치관입니다. 이 즐기는 것, 엔조이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행복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대상이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니 나는 하늘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수속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수속. 돈을 모으는 거, 희귀한 그런 돈을 모으는 사람. 어느 교회 장로님은 그런데 아주 취미가 있는 분이 있어요. 수속을 좋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수속을 모으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 수속을 모으는 것이 그 사람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아니 돈을 모으는 게 뭐가 행복해? 별로 별로 탐탁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거기에다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느냐?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사는데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뭐하러 그렇게 책을 많이 사? 응? 그러면서 바로 그 책을 사는 것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KBS 1TV 재방송을 보니까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귀하게 여겨 소장한 물품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품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가진 이 물품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출연자는 자신이 가지고 나온 그 물품, 예를 들어 가지고 도자기나 고문서나 그림이나 옷이나 귀중품, 본인이 소장한 것에 대해서 가격을 자신이 매겨요. 그런 다음에 전문 감정평가단이 엄밀한 조사를 해서 최종 감정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 본인이 매긴 감정가하고 전문 감정평가단이 매긴 그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죠. 물론 일치할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김병헌, 여러분 그 프로야구 선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은퇴해서 한국에 와서 지금 살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김병헌 이 선수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 반지를 2개를 받았어요. 2개.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월드 시리즈. 미국의 그 프로야구의 월드 시리즈가 있는데 그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반지를 2개나 받았어요. 그것을 이제 이 김병헌 이 선수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이 반지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전문 감정평가단이 얼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출연자는 본인이 가지고 나온 물품에 1,000만 원의 가격을 적습니다. 그런데 전문 감정평가단이 평가를 해보니까 이거는 진품도 아니고 모조품이다. 그러면서 한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출연자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씁쓸하는 거예요. 실망합니다. 아니 1,000만 원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왔는데 10만 원밖에 안 돼? 또 반대로 어떤 출연자는 10수년 창고에 있던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100만 원의 가격을 매깁니다. 그런데 전문 감정평가단이 이 물품에 대해서 희귀성과 진품을 인정해가지고 1억 원 감정평가를 매깁니다. 그러면 출연자도 놀라고 거기에 모였던 그 방청객들도 다 놀랍니다. 여러분 100만 원이라고 썼는데 1억이다. 몇 배입니까? 100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1억 원을 호가하는 그 물건을 10수년 동안 잘 보관한 것이 아니라 창고에 처박아 두었다는 거예요. 왜 창고에 처박아 두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창고에 처박아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KBS에 나와서 진품 명품 프로그램에 나왔더니 그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소장한 물건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 사람은 그 물건을 아주 소중하게 보관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율법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율법이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부터 6절 읽었지만은 나는 율법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주 순수한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교회를 박하기까지 열심 당원이고 율법에 비추어봐도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육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었던 바울이 더 크고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가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버렸을까요? 율법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마치 창고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진품 명품 프로그램에 나눴더니 그것이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발견되었던 것처럼 율법보다도 더 귀한 것, 그동안에 본인이 창고 속에 넣어두었던 알지 못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의 가치를 나중에 깨닫다 보니까 마치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을 말 그대로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그 어떤 가치, 그것이 진짜 충격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절 8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 잘 보십시오. 7절 다시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동안에 유익했던 게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8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율법을 그렇게 해로 여기게 된 이유는 뭐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동안에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창고에 넣어주었던 사람이에요.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율법의 목을 매며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개, 악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180도 바뀐 겁니다. 바뀌기 전에는 바울 자신이 그렇게 보물처럼 여겼던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얼마나 완벽한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로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뭐예요? 개다, 행악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가치보다도 더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똥오줌과 같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엔조이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세상이에요. 아니면 썩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소망입니까? 썩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성도 여러분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말 그대로 돈, 권력, 명예, 엔조이,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치예요.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에요. 그들의 기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진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바울처럼, 바울이 율법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했듯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도 180도 변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가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실까요? 진짜 행복은 시들지 않는 대상에 가치를 줄 때 주어집니다. 좀 길죠?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진짜 행복은 시들지 않는 대상에 가치를 줄 때 주어집니다. 자, 3장 9절에서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가진 의, 여기부터요.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 행복해지고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행복해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다 행복할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2-3살 먹은 어린아이가 칼을 갖고 싶다고 해서 그 아이가 칼을 가지면 그 아이가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칼을 갖고 싶어요. 칼을 가졌어요. 그럼 그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요리를 할 겁니까? 오히려 갖지 않는 것이 좋을 수가 있어요. 왜? 칼을 가지면 위험해집니다. 칼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몸에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올라가기를 소원했다가 그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지위, 그 원하는 것, 얻은 것이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이나 능력에 맞지 않아요. 그토록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 자체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든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능력이 있든가,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3살 먹은 어린아이가 칼을 갖고 싶다고, 칼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칼을 주면은 그 아이의 능력이나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는 그 칼이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얻기만 하면 행복해질 만한 그런 외견적인 행복과 막상 그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진짜 행복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내가 저것을 얻기만 하게 되면 행복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 얻은 다음에 진짜 행복을 얻어야 되잖아요.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원했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견상의 행복과 진짜 행복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줄까요? 외견상의 행복과 진짜 행복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저것만 얻으면 행복하겠지? 그것을 얻기까지 아득바득 고생하면서 얻었어요. 막상 얻은 다음에도 언제 잃어버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보십시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유세도 많이 했어요. 됐습니다. 정말 행복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면서 국민 앞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을 상실한 초라한 모습, 감옥에 있는 초라한 모습, 또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바꾸려는 모습을 볼 때 현재 대통령도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얻었어요. 그러면 그 얻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심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행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 그 어떤 대상도 그것을 얻으려고 노심초사하고 막상 얻은 다음에는 얻은 것이 언제 어떻게 내 것을 떠나갈지 알 수 없기에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권력뿐만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할 거예요. 잘 됐어요. 잠시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다음에 이 사업이 망하면 또 어떻게 될 거야? 근심 걱정하면서 전전긍긍.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을 99%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심지어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까지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일시적이고 무상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지속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참 행복은 일시적이고 무상한 것이 아닌 영원하고 지속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쟁취하고 명예를 얻었어요.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잠시 기쁨입니다. 잠시 기쁨이에요. 행복은 우리 믿는 사람이 있어도 행복은 뭐냐? 영원한 것이에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영원하고 지속적 행복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를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 자, 오늘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내가
가진 의는, 잘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내가 깨끗하게 살면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면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모든 것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행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다 보니까 허무한 것이에요. 허무해요. 그거 똑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난 의로운 사람이 있고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뭐냐?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셔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바울 자신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그의 행복이었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부활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늘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단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상대적인 가치가 다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것이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만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만 참 생명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더 이상 헛된 것,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눈에 보이는 신기루 같은 것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영생이 영원한 가치,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대상이 다릅니다. 돈이 전부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돈을 벌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명예와 권력의 가치를 두는 분들은 자신이 바라는 명예와 권력을 얻기 전까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생의 맛이 쾌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젊었을 때 좀 더 인생을 엔조이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했던 꿈과 같은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을 얻지 못해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가 소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잠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영원한 행복까지는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시고 쉽게 왔다가 사라지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원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가치를 두시고 거기서 참 만족과 행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살아가면서